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에게 복채를 주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처음 초청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이 사절단, 장로들이 복채를 가져온 것을 발람이 알고선 그들을 거절하여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하리이라. 이 복채를 들고 온 사람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와 함께 자게 합니다. 당연히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에게 미련을 둔 겁니다.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가까이 둔 겁니다. 그리고선 잠을 자게 합니다. 발람의 말은 만약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모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말에 아주 단호한 말씀을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다음날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들이 복받은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붙잡은 백성이다. 내가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함께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발람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한 대로 전부 행하는 것이, 말씀한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락 왕이 발람에게 초대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은 장로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다시금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때 발람이 그 사절단에게, 모압 왕의 사절단에게 하는 말이 18절에 나오는데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마치 발람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지자인 것 같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내가 말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한다. 당신들이 은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전하겠다. 대단한 예언자요 선지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분명히 다 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여기다 유숙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면 자기가 이 발락의 사절단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은, 그리고 복채를 받고 발락 모압 왕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간절했던 겁니다. 이제 속마음은 그런데 말한 모습 좀 보십시오. 나는 은금을 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덜하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저주도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 복 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바람대로 하고 싶은 여지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 두 번째 온 고관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계속 두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하는 재물,
또 명예, 그 대접에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겠다. 겉으로 입술로 말로는 번드러지게 잘하는데 속마음은 싹 가려가지고 내 유혹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을 싹 숨겨두고 말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쁜 사람, 나쁜 놈 그럴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른 선지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고 복채를 받고 예언하는 사꾼 점성술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를 발람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을 말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미쳤습니까? 돈의 명예에 어떤 대접에 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가장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혹거리를 옆에다 두고 붙잡아 두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미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강제로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뭐예요?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라고 하니까 이 발람이 잘 됐다.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발락 왕이로 그 고관 대적의 사절단과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그래 가라라고 했을 때는 그 가라는 게 진짜 가라는 말이 아니죠. 뭡니까? 갈 테면 가봐. 너 해보면 큰일 날 거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뭘 조르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해봐. 그러면 애들은 그게 허락인 줄 알고 하면은 그걸 해보면 뭐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안 해야 될 걸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매를 맞든지 꾸지람을 맞든지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이 그래 가봐 했더니 이제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길에서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그 발람이 탔던 말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밭으로 피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로 이렇게 피합니다. 근데 거기 또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 말이 왜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채찍을 3번을 말을 후려쳤던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너무나 발락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 재물과 명예와 유혹과 대접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강제로 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을 막아 세운 것은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3번 주시면서 너그러우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라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 모습을 유다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이지. 오늘 이 발람 선지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발람이 그동안은 눈이 안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주님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고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길일까요?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겁니까?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못 보았는데 보았습니다. 그가 머리 숙여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죄도 없고 너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밭으로 피하고 좁은 길로 피하고 주저앉아 버린 나귀를 너는 왜 때렸느냐. 내가 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기대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발람의 경우를 보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을 때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복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닫혀진 눈으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재물과 명예와 대접과 어떤 세상의 것들을 더욱 바라다 보게 합니다. 발람이 끊임없는 유혹에 오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둡니다. 내 집에 유숙해라. 오늘 밤을 머물러라라고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막아서시고 붙잡으십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영안이 닫혀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나시니까 그가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악하다. 벌써 12절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백성이라고 선포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보지 않으면 세상만 바라다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만 바라다보면 주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안이 더욱더 닫혀져서 깜깜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길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악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이 발람의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바라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영안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영안인 것입니다. 뭐 현상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영안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 일을 몸소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눈 영원히 어두워져서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 영원히 눈이 열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영웅이제가 이런 찬송을 했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생명 되신 예수. 예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원히 날마다 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길이 막히거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발람이 어그러진 사악한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다시스로 행하던 요나의 길도 막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길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 사악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길이 막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람처럼 애꿎은 나귀만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지고 여러 번 하나님이 막으시면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 내 눈이, 내 믿음의 눈이 영원히 지금 닫혀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막혀진 상황과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떤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일까?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이번에는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여기 발람이 한 말 보면은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눈이 열어지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님을 보고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한테. 주님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말 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보면은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은 믿음의 귀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이 열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가로막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네, 주님이 하신 말은 한 가지만 했어요. 함께 가라는 것만 지금 자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것도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다라는 말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람에게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재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3가지 얘기했는데 1가지만 이야기하고, 가라 하니까 주님이 정말 가라 한 줄 알고 가고, 여전히 발락 왕의 재물과 명예와 거기 있는 것들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은요,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듣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이브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사단마귀가 얘기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귀로 들을 때에 그대로 온전하게 듣고 내 기대와 판단과 내 지혜를 따라서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나 바램과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경험이나 바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고 재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고 복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이 복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들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들을 귀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바램으로 재단하고 잘라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용규 씨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2005년에 북경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한 자매가 이용규 형제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용규 형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안테나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테나를 강하게 또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안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말하는 말,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일단 말씀만 좀 해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으면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보다 제 생각이 더 나으면 제가 절충해서 적당한 때에 할게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창조주,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하시기에 달려있기에 우리의 인생을 백지수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화폭에 무엇이 그려져 있으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화폭을 화가에게 주면 화가가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백지 화폭같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쓰시든 간에 인생의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지 상태이고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시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원함과 내 계획을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진정 우리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귀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함으로 인생을 화폭을 하나님 앞에 백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190%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어떤 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지시는 길인가? 37절과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나니까 그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좀 보십시오. 아, 내가 오라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 나에게 돈도 주고 잔치도 베풀고 나의 명예도 이 근동에서도 유명하게 해줄 것이라고 해서 왔는데 뒤에 나는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길은 처음엔 눈이 열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귀가 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엔 입술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입술로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입술로, 숯불로 지져진 정결한 입술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발락 왕은 은금 대접뿐만이 아니라 좋은 음식, 대단한 것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정결해지면 무슨 말을 합니까? 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것을 나누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간증이요 증거이라는 것이지요.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것도 나중에 보면 믿지 않지만은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말하면 저주받고 자기가 축복하면 복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정결해지니까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만, 내 입에 주시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의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하다가도 얼른 칭찬하고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입술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내 입술을 믿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정결한 말만 하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입술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한 고백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신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의 단점, 약점, 아픈 것 이야기할 때 더 재미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제 눈을, 제 귀를,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그 자세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말하려고 할 때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익에 관련된 것을 따라서 말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담긴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경험과 업적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과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때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진정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깨닫게 하신 믿음의 경험을 말하고 거기에 과장이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를 상처 주지 않는 말,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방도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을 바라다보고 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귀가 활짝 열어져서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 숯불로 지져진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셔서 그 인생길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